혼자서 제가 이것저것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것을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맞아. 북치고 장구치고를 제가 다 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마가복음 어디를 펴서 보시냐면요.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 임권사님, 이쪽 앞으로 와. 이쪽에. 예, 우리 그 권사님 옆에 앉아도 되고요. 같이 편안한 대로. 예, 앉으시면 되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을 찾아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설교 중에 읽고서 말씀을 볼게요. 저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0권.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고, 잘하네요.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요? 예, 27권. 구약이 몇 권이었죠? 39권. 신약은 27권. 도합해서 몇 권이죠? 66권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을 펼쳐서 보면 복음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음서가 몇 개죠? 몇 개요? 사복음서. 그런데요, 제가 어떤 아는 지인이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복음서가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대요. 그래서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아니라 오복음서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어요. 복음서는 몇 개라고요? 아니라 복음서는 5개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따라해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5번째 복음서가요. 나복음. 5번째 복음서가 나복음서인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보게 되면 밑줄 쫙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쳐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나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앞과 뒤를 전체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어떤 감동이 오면 밑줄 쫙 치고 나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따로 이제 자기만 기억하는 말씀, 그게 나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복음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복음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5번째 복음, 나복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은혜가 와요, 안 와요? 은혜가 와.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가게 되면 그 기독교 서점에서 이 기독교 이 성구가 있는 것을 갖고 가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방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글귀 중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고 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그 거실에다가 딱 그걸 걸어놔요. 그리고 그 말씀 볼 때마다 그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막 기쁘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참 재미난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세 명의 친구가 나와요. 엘리바스, 그 소발, 빌닷. 이 세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기 8장에서 질병에 걸리고 자녀가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욥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봐라, 네가 왜 아프니? 너의 자식이 왜 죽었어? 왜 물질이 다 사라졌어? 다 너 때문에 그래. 네 팔자가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마지막은 창대할 거야. 이렇게 한 말이 바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앞뒤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칭찬의 말이 아닌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나 복음서에다 딱 써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거야. 비범하게.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 영어를 해석할 때 이제 어떤 단어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을 쭉 해석하다가 어떤 단어가 막히면 통과해야 돼. 통과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면은 시험 시간 끝날 시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통과를 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나 단어가 어떤 단어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면 그 단어 그리고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풀어가려면 앞의 내용과 뒤의 문장을 잘 읽고 풀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말하려면 끝도 없겠죠. 몇 가지만 제가 빼왔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누가 아는 분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 좋아요. 필이 와. 나 큰일 났어. 이거. 나 이 앞에만 서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그 나폴레옹이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불가능은 없다. 이 말씀이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될 거야. 거기서 아멘 하니까. 주여. 그게 아니에요. 주여.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뺏어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질병이 없을 것 같고,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다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형통할 것 같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궁핍에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것만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 그저 4장 13절 그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이렇게 깊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된 말씀은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마가복음 오늘 11장 12절부터요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조 집사님? 조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이 박 권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뒤에 눈을 저하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머리를 푹 내리 깔고 있는 하얀 옷을 입은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 예수님은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 잘생긴 눈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 집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박 집사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 또 그래도 한 명은 또 찍어서 물어봐야지. 그래야 또 재밌잖아요. 우리 박용진 집사님?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 또 누구를 질문하지? 아, 예. 아, 보니까 마스크를 쓰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에게는? 그 권사님에게는?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od is, 그 다음에 뭐죠?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은 사랑이 없으신 것 같이 때로는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많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내게 항상 도움을 주는 헬퍼처럼 제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예수님이 책망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는 예수님, 폭력적인 예수님, 무자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이신데 왜 폭력적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할 때는 항상 저녁이 되면 그 베다니로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있는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것이 없을까 하다가 저 앞에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 얼마나 무성하던지, 야, 저기에 가면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가 있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러나 가서 열매를 찾아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요, 어디를 보냐면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항상 나에게 정말 은혜로우신 그러한 예수님, 따뜻한 친구 같은 예수님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따뜻하고 친구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폭력적인, 무자비한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분명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13절 후반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 가을에 사과가 맺지 않습니까? 그때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를 찾으면 사과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고 포도가 가을에 되는가요? 이제 봄에 가서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송이가 열렸나? 따먹을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는데 저주한 거야.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봐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예수님으로 나올까요? 이 말씀 사이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요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 사이에 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장면이 삽입되어져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때가 아닌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 지금으로 따진다면 신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열매가 없다면 저주하겠다, 성전을 파괴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성전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차마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치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그 40일 기간 동안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왜 무화과나무가 그 저주를 받았죠? 그래. 그것은 그 무화과나무를 내가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그들을 제가 책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조금 넣었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복음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뿌리부터 이까지 다 말랐다는 것은,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을 왜 말씀하시냐면 완전히 그냥 하나도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책망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분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한다면 정이 많고 따뜻한 그러한 분이지만, 예수님 볼 때 복음에서 떠나거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거나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의 이 예배당이 장사하는 장사터전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참지 못하셔요. 분노하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아마 예수님이 많이 분노하고 계실 것 같아. 혹시나 예수님의 그 얼굴에 팔자주름이 있지는 않을까? 또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파여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아마 굉장히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 예수님이 활동할 그 시대는요, 로마가 그 유대를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로마에서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쉽게 말해 로마의 어떤 자치권을
정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원래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모압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족속이에요. 이두메 출신이고요. 다시 말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로마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자신의 정치권을 어떤 정치였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 출신의 어떠한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어떤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을 하게 되면 성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가 성전을 왜 짓게 됐냐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나를 인정해줘, 이런 것을 요청해서 일부러 상징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데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자기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되어지고 이것이 원래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헤롯이 왕이 되면서 그것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두개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에게 주의 되는 사람이었던 사두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의 그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들도 엄청나게 배불렀어요. 이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소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가면 그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을 가져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에서 가져온 것은 재물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은 흠이 있다라고 해서 어떤 것도 받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팔고 있는 비둘기나 염소나 양, 소를 팔았는데 그 시가가요, 원래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격의 10배를 붙여서 팔았습니다. 다시 말해 1,000원짜리 어떠한 과자가 있다면 10,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차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동전을 썼는데 그 동전에는 가이사라고 하는 왕의 모습이 그려진 그 동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의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헌금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두루 동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두루 동전을 바꿔주는데 거기서도 환차익을 엄청나게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나게 차익을 보고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 이 정치 어떤 권력의 그 힘을 얻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떼돈을 벌어서 갈릴리에 포도원을 사게 되고 또 그 포도원을
소장농을 이렇게 시켜서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소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엄청난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분노하셔서 정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가 아닌데 그 때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은유법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 소장을 하시는 아마 제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차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집사님의 입에서. 요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찾아가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 예배당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죠.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어느 교회든 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매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락달락 하니까 도둑놈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 문이 다 닫혔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아마 다는 아닐 거예요. 아주 조금만 그럴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종종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한번 성도들한테 제 무릎을 한번 만져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은 무릎을 안 꿇어요. 왜 그러냐면 무릎을 한번 크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다가 접질러가지고 발목을 엄청나게 다친 적이 청년 때 있어가지고 지금은 무릎을 꿇지 않는데 오랫동안 제가 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제 무릎을 만지면 뼈가 이렇게 돌출되어져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 붕은 홍보를 많이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서 멋진 인테리어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합니다. 진짜 교회 부흥은요, 목회자가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부흥이 시작돼요. 성도들에게 무릎 꿇으라고 말하지 않고 목회자가요, 무릎 꿇으면 돼요. 그리고 강단을 눈물로 적시면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배당을 감싸게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상한 기적들이 나타나요. 회개의 기적들.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많아.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곳저곳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말을 안 해도 전도해요. 이곳저곳에서 막 은사도 임하고요.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놀라운 간증이 나타나요.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질병이 치료받았어요.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가정이 회복됐어요. 막 이런 기적들, 예배 참석했는데 막 이런 일들이 막혔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언제 그러냐고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눈물로 강단을 적실 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멋지게 지어졌어요.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들어가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인테리어는 기가 막히고 또 음향 스피커는요, 세계적인 최첨단의 스피커를 갖고 있어요. 정말 그 예배당에서 사용할 수 없을 그 이상의 그 값비싼
음향을 큰 교회들은 특히 갖고 있어요. 마이크 하나 수백만 원짜리 마이크를 써요. 수백만 원짜리 CD를 쓰고요. 바닥도 아주 반들반들 거려요. 성도들의 옷은 왜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지, 목회자의 이 외모는 왜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양복으로 자신을 감싸고 멋진 차를 타고. 그런데 참 신기하죠? 멋진 옷을 입어도 멋진 차를 타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힘드냐고요? 언젠가부터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건네주는 성미를 가지고 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가난할 때. 때로는 그 성미가 있는 그 항아리에 성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요, 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기도하는 거지. 강단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게 집 앞에 쌀이 있고요. 반찬이 있고요. 먹을 것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과거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보다 더 저는 부족한 종이잖아요. 저는 정말 신뜻매를 맬 수도 손댈 수도 없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암이 걸렸어요? 병이 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주님 앞에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이 그렇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살리 기도원 가보신 적 있어요? 없으세요? 문제 있으면 금식하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에 가서 금식했어요. 제가 눈에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이거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눈 떠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눈 뜨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환한 불빛 앞에서는 눈을 못 떠는 사람이었어요. 3번의 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학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의 금식이 있었는데 한 번의 금식을 통해서 30%, 또 한 번의 금식을 통해서 30%, 3번째 금식을 통해서 지금의 저의 이 맑은 눈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성도가 힘들다 그러면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화려해요? 아주 커요? 의리의리해요?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이렇게 많이 있고요. 고급차들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아주 화려해요? 음향 시스템 그리고 인테리어 너무 빵빵하고 기가 막혀요? 교회가 부흥이 없어. 교회 능력이 없어. 교회 가면 냉랭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려면 다 문이 닫혀 있고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그것밖에 써져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 받기 원하세요?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치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알아보다가 저를 찾아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누가 치료하세요? 주님이 치료하세요. 어떻게 해야 낫을 수 있을까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김지사님, 정말 주님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저도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저 이제 안 울죠? 제 유튜브 정철수 치유스토리 쳐서 들어가시면 과거의 영상 보면 엄청 울었어요. 우는 영상들을 지금 다 가리기 했어요. 안 보여. 상당수 제가 눈물로 설교하는 영상들은 많이 가렸어. 얼마나 이 강단에 서면 막 제 안에 그 슬픔, 아픔, 과거에 받았던 어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눈물이 이제 멈췄어요. 왜? 주님 안에서 치유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아픕니다.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가정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교회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오늘 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 번만 외치고요. 주님,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